이젠 견딜만 하시죠? 네, 이젠 정말 견딜만 합니다. 한 달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폭염이 대단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휴가철도 다 끝나갑니다. 휴가를 나름대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꿈도 못 꾸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휴가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지난주에 휴가 겸해서, 올해가 18년도지요. 2018년도 8월 18일 오후 1시 18분에 18이 3번이나 겹쳐가지고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 휴가는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가지고 장소 어디로 갈까 고민 없이 그냥 갔다 왔는데, 물론 휴가 그러면 방에서도 집에서도 휴가를 보낼 수 있지만, 기왕이면 좋은 장소로, 또 요즘은 해외로도 나가는데 여러분에게도 좋은 휴가의 기회가 앞으로 생기고, 또 그런 기회에 좋은 휴가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은 곳에 가서 낭만도 즐기고 쉼을 얻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꿈이야 못 꾸겠습니까? 현실은 힘들다 할지라도 북한에서도 꿈꾸는 건 자유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정말 멋진 휴가, 정말 특별한 그런 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멋진 나라도 가보시고, 또 소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시간여행도 한번 떠날 수 있다면 시간여행도 떠나면서 멋진 휴가를 한번 보내는 것, 꿈이야 못 꾸겠습니까? 꿈이야 꿀 수 있지요. 여러분, 멋진 시간여행, 휴가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왕이면 꿈대로 되어지는 복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주어진다면 프랑스 파리로 여러분 한번 휴가도 떠나보시고, 그 베르베르의 단편소설 바캉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휴가를 떠납니다. 바캉스를. 외국 사람들은 바캉스라 그러죠. 바캉스를 떠나는데 여행사에서 시간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이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루이 14세 시대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소설을 읽고는 그런 시대, 루이 14세 시대로 가면 낭만이 있겠다. 몰리에르나 라퐁텐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고, 거기 베르사유 궁전이 있고 또 분수가 있고 호화로운 정원과 조각들이 있는 낭만의 그 파리, 그리고 그 시대를 꿈꾸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여행사에서 시간여행을 제안을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나는 루이 14세 시대로 가겠다. 그래서 드디어 시간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루이 14세 시대로 갔는데, 낭만은 고사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 그리고 평생 처음 보는 엄청난 파리떼, 길거리마다 널려있는 오물들, 호화로운 궁전은 온데간데 없고 술집만 즐비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피에르라고 하는 주인공은 시간을 하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계를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단 마법사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사형 집행인으로 위장한 보험사 직원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 여행을 떠날 때 가입했던 보험,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는 위급할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함인데 그 사람이 건네주는 이 보턴을 눌림으로 다시 자기가 살던 시대로 위기를 모면하고 되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시간여행 안 가겠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좋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색다른 여행, 색다른 휴가, 색다른 바캉스, 미지의 세계로 또 타임머신을 타고 전혀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세상으로 가본다.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꿈꾸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몇 주 전에 그런 설교 드렸지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현실일 뿐이고, 그래서 일상은 지루하고 답답해서 남들이 사는 세상, 거기는 풍경 같아서 가면 낭만이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며칠 지나고 나면 일상이 되어져서 거기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역시 사람이 사는 일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노트르담 곱추, 그리고 레미제라블을 썼던 프랑스의 유명한 그 극작가가 있지요. 비토르 위고가 자신이 쓴 글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낭만의 도시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 파리라는 도시를 그는 슬프고 미친 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만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행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리고 다시 되돌아옴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일상, 그 성을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대상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떠났는데 새로운 것은 대면했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그 방황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이에요. 여행은 반드시 떠났다가 새로운 세계를 대면하고는 다시 돌아와야만 여행인 거지요. 자, 그런데 여행 그러면 대부분 가슴이 설레지요. 그러면서 여행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데,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대면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뭐 TV에 보니까 꽃보다 청춘, 그래서 꽤 유명한 분들이 외국을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반영 이렇게 보여주는데, 새로운 것,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들을 전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즐거움 있어야만 여행으로서 나갔다가 새로운 것을 대면하고 돌아오던 즐거움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떠나고 새로운 것을 대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진짜 큰 즐거움은 뭐냐면 나 혼자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여행의 최고의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은 사실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예요.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가야지 그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 혼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건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이 여행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떠나와서 지금 우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들을 대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행인데, 기왕이면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을 여행하고 갈 수도 있고, 뭐 프랑스에 태어나서 프랑스에 여행을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대한민국만 경험하고 가는 건 아니겠지요.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 뭐 구석구석 다 가보면서 신앙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양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신앙여행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가고 싶은 것 아무리 가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해외로 여행 나가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질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에녹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 여기 안 계실 분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갔겠지요. 우리는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여행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행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나 혼자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 열심히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지요. 나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그 신앙의 여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하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행처럼, 바캉스처럼, 휴가처럼 떠났는데 즐겁지요? 여행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즐거운 거예요. 돌아옴이 없다. 그건 방황일 뿐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그 고향,
그곳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돌아갈 그 고향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돌아갈 집이 없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세상에 에녹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가장 부러운 분이 에녹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늙고 병들고 이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세를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일까 싶어요. 여러분, 에녹처럼 이 땅에 100년을 신앙생활하든 80년을 신앙생활하든 90년을 신앙생활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잠자는 듯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다 꿈 아닙니까? 에녹처럼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그거는 동행한 결과예요. 동행한 결과. 동행이 안 됐다면 못 갑니다. 또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에녹처럼 동행하면 우리도 언젠가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에녹이 도대체 어떤 동행을 하나님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은 신앙의 동행을 주님과 하기를 원해서 첫째, 이심전심의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이심전심이요? 주님과 이심전심의 동행이 돼야 돼요. 이심전심이 뭡니까? 마음이, 생각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심전심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다. 이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정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이심전심의 동행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골수도 찔러 쪼개며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셔요.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동행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 동행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이심전심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심전심이 안 되니까 주님께 맨날 원망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태진아, 가수시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의 제일 유명한 노래가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할렐루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은 당신과의 만남이었어. 아주 대단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다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마 집사님이 아닐 때 팔자에 타령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동반자, 사랑하니까 사랑한 대상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답은.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세요. 거기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시고,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이 세상만 더 추구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365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시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악했습니다. 악을 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은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져야만 에녹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 동고동락의 동행을 했어요. 누구와요?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동고는 뭡니까?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동락은 뭐예요?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함께 고통도 당하고 함께 하늘의 소망도 갖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고통이 있어요. 물질의 고통, 질거의 고통, 관계의 고통, 뭐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만 있습니까? 낙도 있지요. 낙도 같이 경험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내 고통만, 내 아픔만, 내 기쁨만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나 괴로워요,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주님, 그냥 기쁨만 주세요. 고통은 싫고. 이런 식으로 고통은 싫고 십자가 지는 건 싫고 고통을 명쾌하시고 그냥 면류관만 쓰게 해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거는 주님과 동고동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뭘 원하고 계셔요? 동고동락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동반하자.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에요. 동고동락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생활 나 혼자 뿅 천국 같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 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는 거지. 즐거우면 같이 하고 슬픔은 너 혼자 하고 나는 싫고, 이거는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배워져서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아픔,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쁨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육체를 찔러 쪼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우리에게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려고 영광 버리시고 그 인간의 모습 쓰시고 십자가 치욕 다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희생을 위에 올라앉아서 나는 편한 예수 믿겠다,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는 게 동고동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지어야지요. 이것조차도 안 지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십자가 걸터놓고 나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맨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하듯 수양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낳았을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에녹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들 낳으니 자식들 키우려기 얼마나 힘들고 그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효녀역이 있어요.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진짜 에녹의 삶은 산전수전 다 겪는, 기쁨도 있지만 자식들 때문에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롭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기쁨만 있습니까? 저 놈의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래도 자식이니 꼭 같이 안고 가는 거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동고동락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었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냈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하나님 신앙하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동고동락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면류관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도 있지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가겠다. 이게 동고동락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찾으며 살아가는 그 동고동락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일심동체 동행이에요. 일심동체,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지요. 일심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일심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일심동체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과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이는 만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일심동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가만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나한테? 아직 안 죽었어요. 주님과 일심동체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여가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심동체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 시대 보세요.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나 같아요.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장이니까 6장 가깝지요. 6장 5절 읽어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해요. 여기저기서 유혹이 있어요. 쾌락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고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낙설,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의 죄악의 낙설 즐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내가 경험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행 중에 있잖아요. 누구랑요? 주님과. 그런데 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떠날 때 나와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달라야 돼요. 즉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행을 떠났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돌아오는 떠날 때의 모습, 생각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갔다 왔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만 여행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여행을 하게 하실까요? 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심동체가 되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심동체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심동체만 되면 에녹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악의 시대를 사는데 이 세 가지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동고동락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심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이 변화된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고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여행하다가 어느 날 변화된 그 모습,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